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우리 서로 간에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한 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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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시는 영은교회에 와서 이렇게 구역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감탄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응원과 환대의 성경 용어는 하고 3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와서 이 토브를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토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일종의 의태어인데 어떤 한 가지 의미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다, 선대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안아주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 단어의 보다 직접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떠 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다 뜨신 거지요? 자, 그 다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입을 이렇게 찢어 보시는 겁니다. 이 얼굴 표정, 우와 하는 이 얼굴 표정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만 불어넣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와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아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물을 길러보시거나 식물을 길러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이 참 다르게 자라납니다. 참 그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하게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히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마다 우아하셨다는 건데, 이게 왜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사회학자도 그렇고 교육학자도 그렇고 상담 심리학자들도 그런데요, 사람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결정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대단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 게 뭐냐고 별것도 아닌 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함부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야, 대단하다고 투 썸즈업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며 이야, 감탄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별것 아닌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사람에게 문제란 있을 수는 없겠지요. 문제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이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어떤 문제건 날마다 그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힘들다고 인생 포기하면 안 되지요. 살아가며 힘들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은 듯 절망하며 실망만 하며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걸음 내딛고 우리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울 줄도 알고 툴툴 그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한 번 더 살아보지요 뭐 하는 용기 가질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우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사는데요,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동네 옆 동네 쌍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의여고라고 있는데 그 여고 올라가는 길 가다가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함석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양옥집에 조그맣게 함석헌 선생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작품이나 또 여러 가지 시귀나 또 그분의 행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한데요, 거기 들어가면 이분의 시들이 쭉 걸려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절을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래도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놓고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 내 인생이고 날마다 모래알 씹는 듯 떫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의 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괜찮은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 잘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 어머님들도 뵈면 배우자가 잘못하고 세상이 힘겹고 살아가는 삶에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내 옆에 좋은 사람 하나 있다는 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찬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외 조선시대 때 문인 가운데 시조 많이 쓰셨던 그분 말고요,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선생님, 그분도 말고요 광고 카피라이터 가운데 정철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머리를 구하라 라는 책을 썼거든요. 참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이라는 제하의 글에 달랑 2줄을 적었더라고요. 인생, 그 대단한 주제, 엄청난 단어 그 밑에다가 달랑 2줄이에요.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만큼 여백을 띄우고 이분이 그 밑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돈, 그것을 넣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이분이 거기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 영 씁쓸한 거잖아요. 마음이 이거 휑해지는 거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며 그거 친구, 그건 나중에 사귀어도 되는 거고, 그거 친구 필요 없는 거야, 돈이 우선이지 성공이 먼저지, 그런 생각할 때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제목을 놓고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친구, 그 친구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인생을 살아가실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상담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인지 기능에, 신체 기능에, 정서 기능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기쁜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하면 우와, 이 맞장구를 잘 쳐줘요. 리액션이 좋아요. 이야,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도 들려줄 줄 압니다. 그런 친구 말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인생 자체를 아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녀님 가운데 시인 잘 알고 계시는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것들과 친해져야 한다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내 친구,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작은 존재가 내게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건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셨으니 우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일까,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생명이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인생길이 어려우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젠 그만 살아야지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걷고 또 살아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에 우와 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가득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우리들의 삶의 현재는 바뀌는 게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자족의 은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만족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던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것,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채우고 채움에도 늘 부족하다 느끼는 겁니다. 채우고 있음에도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욕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족하는 것이라고. 사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 믿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줄 압니다. 이게 기적을 앞당겨 살아가는 거죠. 기적을 구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삶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와 이야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는 샬롬,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샬롬이라는 뜻은 빚이 청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빚은 여전한데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여겨지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처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이 평화, 이 평안, 이것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그저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2년 넘게 우리를 발목 붙잡고 있고 참 괴롭게 합니다. 세상에 조금 있으면 27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힘겨운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또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다, 이런 통계 지표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언제쯤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벗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저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함께 앉기도 하고 부둥켜 서로의 손을 맞잡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여러 가지 정서 장애들을 경험하는지요.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요. 코로나 블랙, 코로나로 인하여 느껴지는 어떤 절망의 상태, 공포의 상태요. 여러 가지 정서장애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워낙에 작은 땅에 교통이나 통신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느끼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제일 유병률이 높은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살 시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오늘의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기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 뭘 먹을까, 이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힘겹고 어려우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려운 법이잖아요. 어떠세요? 관용을 베풀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당장 내가 살아갈 힘도 없는데요, 누가 누굴 도운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경쟁적인 구도가 생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내가 아픈데, 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 살뜰하게 보살펴 줄 줄도 압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시려고 저는 구역 지도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외람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 일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네. 이야 하고 우와 하고 그렇게 맞아준다는 거, 그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어떠세요? 야, 이거 내 마음이 그렇게 참 기쁘기도 하고 내 삶에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면 우와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 저는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지으시고 이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하시고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시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디이며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답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창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로 기능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래야 창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더 많이 일하실까요? 그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 당시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곧바로 등식이 성립이 되었는데 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장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죄인이다, 이 딱지가 붙어서 이 사람은 회중에 들 수 없었습니다. 성중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내쳐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미래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네 인생 깜깜하잖아, 너 같은 거 쓸모없어, 가치도 쓸모도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와 이야 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버나움 인근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야 추수할 게 많다. 추수할 게 많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나가셨습니다. 과수원에 가셨습니다. 우와, 추수할 게 많네요. 어떤 뜻입니까? 충분히 거둘만하다, 열매가 영글었다, 잘 익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써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돌보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이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 세계관, 철학이 완전히 다르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말입니다. 이 세상은 돈도 많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힘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실력도 있고요, 재능도 많고요. 그러면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아이고, 이제 우리 여기에 오셔서 일도 좀 하시고 그래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회중에 들 수 없었던 여성,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면면이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곳에서 일하실 때가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젖은 눈, 눈물이 많은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실 때가 많았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힘겹고 어려웠다고요? 빨리 이거 지나가면 좋겠고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야 있었지만 어떠세요? 지내놓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혼란함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움이 돋는 싹과 같다고요. 우리는 절망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미래란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야, 우와, 그렇게 만나며 살아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내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 이제 손을 벌려서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우와, 이야.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해보세요. 우와, 이야. 구역 식구가 찾아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맞아준다는 거요, 신앙의 고백이며 내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우와 할 수 있다는 거요,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 인생 사셨으니 볼 거 다 봤고요, 경험할 거 다 경험했고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요동침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감동도 별로 없고요, 뭘 봐도 뭔가 좀 대단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젊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하늘나라에서 가까울수록 감탄이 커집니다. 아기 때 우와 조그만한 것만 봐줘도 우와. 저희 애한테 아빠가 마술 보여줄게, 봐봐 5개지, 봐봐 3개가 됐네, 2개네, 우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세를 자실수록, 한 해 한 해 더 연세가 높아질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와 얼마나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나 감탄을 잘 하시는지요. 제가 알게 된 건 하늘나라에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과 비슷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제가 어떻게 하다 우리 총회에서 노인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노년에 대하여 연구하는 위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의 어르신들을 쭉 만나 뵙다 보니까 이분들의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와, 이야, 이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속성,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며 시간이 없다고, 삶이 바쁘다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슴속에 두고 그것을 쟁취하듯 이루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우와 하는 감탄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것이 내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와 하고 맞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딱 보실 때 요새 MBTI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외향적인 사람 같으세요? 내향적인 사람 같으세요? 네. 전 진짜로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단에서 가지고 우와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손님 맞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와 이러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정말 왜 이러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아닐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와 하려고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테니까 그 믿음 갖고 살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지내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안에다가도 써놓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진을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기독 지도자에게 절실한 응원과 환대의 리더십 해놓고 나서 얘기하기에 조금 이름이 지저분하게
들리는 분 이름을 하나 적어놨어요. 이분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라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희생양, 문화의 기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데요. 이분이 환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응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대는 누군가를 응원한다고요? 누군가를 감탄하며 기뻐한다고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에 정말 참 행복함을 주고 그러면 우와 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대가 되는 게 있으면 우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대할 수도 없고요. 맨날 미운 짓만 하고요. 막 속에 부하가 들끓어 오르고요. 그런데 우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환대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루 살아가며 그 사람이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하루에 7번 잘못해도 용서하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맞장구 쳐주셨어요. 그래 맞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저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다.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우와 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만나며 우와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을 만나며 이야 하고 있는가? 어릴 때는 감탄이 잘 되잖아요. 애들도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사람인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에도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얘네들을 내가 데리고 지낼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그냥 그러시잖아요. 네. 제 아내도 말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엔 몇 박 며칠 가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갔다 오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아이고 참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것도 한두 번이고요. 좋은 말도 두세 번, 세 번 정도잖아요. 자꾸 하면 듣기 싫어지고 또 얘기하면 듣기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대는 사람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학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질 들루에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질 들루에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환대하는 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becom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무엇 되어보기, 되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처지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 사람이 돼보면 환대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또 사람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사실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 하나 죽이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사람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무고했던 유태인들이 죽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저 히틀러를 내가 어떻게 하든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획을 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직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분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치에게 고발을 했어요. 이분이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죽었거든요. 이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아니, 내가 총이라도 한 방 쏘고 들어왔으면 이렇게라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믿었던 친구에 의해 배신을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분 옥에서 여러 편의 글을 썼어요. 그 가운데 글들을 쭉 모아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런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옥 안에 갇혀서 이분이 감옥 감방 벽에다가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이 현재라는 글입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이 현재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 눈물 나는 현재를 살겠습니다. 그걸 적어뒀어요. 우리들의 현재는 그렇지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시간아 제발 좀 빨리 가지 마라, 요대로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빨리 좀 지나가고 빨리 좀 병원에 가서 그렇잖아요. 의사가 아이고 좀 이거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마음이 툭 떨어지세요? 한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이 시간 좀 빨리 가면 좋겠네, 빨리 가야지, 그 생각을 해도 이게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현재를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생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향형인 제가,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제가 단에도 서고요, 사람들 앞에도 서고요, 우와 하고요, 저도요 창피해요 이야 하면 저도요 사랑합니다 하면 저도요 닭살 돋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까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저희 학교 2004년부터 있었다 그러셨는데요, 2004년부터 제가 저희 학생들 가르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요 사랑합니다 말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났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소망 위에 서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다짐으로도 안 돼요. 사실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도 안 돼요. 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몇 날 지나면 하기 싫어져요. 내가 왜 이걸 해? 내가 뭔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 안 그럴 거야. 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나쁜 일이 생기니까 나 이렇게 안 살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돋아나는 그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 결국 철로 역정, 인생의 순례길을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해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여기 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에서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 여러분, 아니 그렇게 구역 식구들 챙겼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반찬도 갖다 주고요, 챙겨도 주고요, 시시로 때때로 찾아가 가지고 뭐 나도 없는 형편에 그래도 뭐 쌀이라도 사세요 하고 돈 좀 쥐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돌려서 내 뒤통수를 쳐요. 저런 구역 지도자가 다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진짜로 사실 이런 일 하기 싫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와 하면 나는 속도 없지, 난 속이 비었지,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 그런데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야, 너의 삶의 울림이 컸다, 네가 참 나를 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희망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응원하는 거죠. 우와, 이야. 이렇게 응원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겠지요? 잘 지내겠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좋은 순간도 만나게 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역 지도자님들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우와 이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비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친구들, 제자들하고 6명이나 갔어요.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배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 던져봐라.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다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주님을 만났거든요. 숯불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때마다 멋쩍은 듯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탁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네가 내 양을 돌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께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좇으면 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훈계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내게도 성정이라는 게 있고 내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주님의 뒤를 좇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우리들에게 띠를 띄우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는데요, 마음속에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또 한 번 더 지내고 또 한 번 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진짜로 잘해 주실 겁니다. 마음의 큰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큰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누군가를 돕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안에다가 천상병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시처럼 그런 믿음 놓지 않고 살아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릴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기지개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나무 죽은 나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꿈꾸고 있는 거야. 잠에서 좀 깨. 이 나무 죽은 나무야. 실상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아니요, 죽은 나무 아닌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잠에서 깬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 보세요. 이 나무 죽은 나무 아니에요. 제가 꿈에서 꿨어요. 꿈꾸고 앉았네.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끊임없이 그 말을 합니다. 그 나무요, 죽은 나무 아니라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죽은 나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역 지도자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사람 하나를 살린다는 건, 사람을 만나고 그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 살림의 은혜가 있다면, 우와, 이야,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따뜻함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는 순간들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또 한 번 더 우와, 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따뜻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또 견디고 또 살고 또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구역 지도자하기 어려운데, 전 성품이 그런 성품도 아니고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는 이런 재능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구역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응원하는 마음, 우와 하는 환대의 마음으로만 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 앞날에 대한 염려는 다 내려놓고요, 오늘을 그냥 주구장창 계속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저도 참 그렇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치 이게 일종의 또 한 번 더 데자부 현상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내년에 들려드릴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내년에 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셔가지고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무거운데 우와 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것을 하려고 작정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며 아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 순간에서도 우와 이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 나는 순간도 많고 한숨 쉬는 순간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또 한 번 더 이야 우와 그렇게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교우들을 만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구역 지도자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뒤통수 맞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뜬금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못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이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는 우리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잘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우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